2013년에 개봉한 26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의미 깊게 제가 본 영화인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2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복수를 실행하는 안타까운 시대상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극 중에서는 무고한 죽임을 당한 부모들을 대신해서 그 자녀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수의 대상자를 죽이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이 머뭇거리며 갈등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이거든요. 방아쇠를 딱 당기면 되는데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까? 제 마음이 오히려 막 이렇게 그냥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영화에 이제 몰입이 된 거겠죠. 그 복수의 대상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라는 복수 시리즈의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무자비한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26년이라는 영화도 결국 죽이고 싶어하는 그 대상,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고난을 주고 나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추억을 안겨준 그 사람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심리를 이렇게 그려낸 영화인데, 인간의 복수심은 그렇게 잔인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만,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성경에도 여러 명 그렇게 본성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복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 하니까 너무나 거창하긴 하지만 분노의 마음이죠. 안갚음의 마음,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복수심이죠. 요나는 자신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도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동료들과 친척들이 적군에게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히 보았을 것이기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만큼 쑥대밭을 만든 그런 도시, 그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분노는 너무나 폭발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수록, 이 장면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열방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서를 대할 때에 요나가 겪고 있는 갈등, 요나가 겪고 있는 분노, 요나가 가지는 감정, 하나님께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움과 분노가 아닌 긍휼과 사랑의 마음,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긋난 시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1절과 3절, 아니 본문을 통틀어서 드러나는 요나의 심정이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이 잘못을 빌며 회개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던 요나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을 겁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모습을 어찌 맨정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그린 영화가 또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밀양이라는 영화죠. 요나도 자신의 민족이 니느웨 백성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미칠 것만 같은 사실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당사자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요나, 하나님 저 이방 민족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던 것보다 더 10배, 100배 잔인하게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요나가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요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참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됩니다. 3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이방 민족이 내가 성의 없이 전한 이 메시지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회개하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던 요나가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악한 이들이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전한 경고의 메시지로 인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다는 사실은 요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까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생각이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자기 민족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며 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느니.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허튼 마음으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요나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민족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 광경을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나도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을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나의 시선이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민사상이라는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저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릇된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내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는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풀어내지 않았는데 그가 용서받고 그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게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우리의 그릇된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며 마음에 한이 맺힌 상태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생명을 왜 귀중히 여기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는 겁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직면하기 싫은 겁니다. 특별히 나한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심히 괴로운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들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면 억울하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니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요나도 고통당하고 미움과 분노에 찬 고난당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며 하나님의 참 성품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감정에 충실해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릇되게 바라보며 요나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복수심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임에 분명할 겁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내가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의 마음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 또한 불쌍한 영혼이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우리를 통해 용서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기회를 얻어야 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처럼 하나님도 원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심판의 대상들을 정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원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으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끊임없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유효한 것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만 누려야 할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얻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며 나도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읽다 보면 3장까지는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지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니느웨로 도망가야 했고 또 그 일로 인해 결국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스러워했으며 3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해야 했던 요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요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장 6절이죠. 요나가 요단 동편에 올라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 니느웨 동편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렬하는 태양으로 힘들어하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본문에서 번역된 박넝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박넝쿨, 그런 넝쿨이 아닙니다.
학명으로 보면 판크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키카ион이라고 부르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심기만 하면 며칠 내에 3m가량 자라고 또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그늘을 쉽게 만들어주지만 한번 잎이 나오면 2, 3일 만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초막을 짓고 힘들었을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넝쿨로 그 열기를 식혀주셨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박넝쿨이 가져다 두는 그늘 때문에 너무 상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은 왠지 이상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박넝쿨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이 기뻐하다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식물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12만여 명이 살고 있는 그들이 돌이키고 심판의 멸망의 대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하나님, 두 사람의 기뻐하는 이유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 최대의 도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였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겁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과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고 있죠. 요나는 이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하찮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탕자의 형은 요나처럼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탕자가 이제 돌아오게 되자 그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8절인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탕자의 아버지는 유산을 받아 나갔던 방탕한 아들이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겁니다. 제멋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여자들과 어울려 실컷 못된 짓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그 동생을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며 대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집 떠난 아들이 눈물로 기다리며 노심초사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입장에 서 보면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저도 3명을 낳아서 이제 키워보니까 말 잘 듣는 한 명만 귀한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말썽 부리는 아들도 귀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살아는 있는지 노심초사했을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버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분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는 그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요나처럼 탕자의 형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른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 감정이 해소되는 것, 내 분노의 마음이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요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함께 웃으며 기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조금도 감동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다면,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한 끼 맛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월급이 조금 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조금 넓어졌다는 것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이 고통스러워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삶,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마음을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1년생 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벌레가 이 풀을 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풀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수르의 이 12만여 명이, 이 생명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패 부리는 불량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집에서 곱게 키우는 난이나
화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격과 가치가 혼돈을 일으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가격으로 판단하기 쉬운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한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치가 아니고 가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신앙,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가라는 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물밀듯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말하면서도 가치가 아닌 가격에 더 시선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어떤 미친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 정가 표시를 모두 바꿔놓은 것처럼 혼돈되어 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정말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직면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박넝쿨에 머무르는 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조금 더 높여가는 것, 내 자존심을 조금 더 수호하는 것, 내 관심의 온갖 것들이 이 박넝쿨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이 그냥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눈에 밟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들을 위로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나의 그릇된 시선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내 감정에만 충실하다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시선, 곧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삶, 용서와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어느 때에 웃어야 할지,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지 분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곳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